교우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만일 예수가 틀린 대답을 한다면 가차없이 이단자로 고발할 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는 거침없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는 탁월한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한 율법 교사는 과연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정답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내 대답이 옳도다 하신 말씀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범위를 정하려는 질문입니다. 영생을 더 확실히 얻을 수 있게 내 이웃을 규정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아는 누가 보아도 이웃사랑을 실천할 1순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조금 후에 지나간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그를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에도 찾아가 주인에게 돈을 건네며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과가 다름없게 여겼습니다. 율법 없는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이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완전히 제쳐놓은 가로밖의 사람이 이웃을 돌보고 책임져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그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려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는 가서 내가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 같이 하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의 자신감과 우월감과 자기 중심성을 허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기를 좋아하고 나와 어울리는 이웃이 누군지를 구별하는 데에 빠릅니다. 나와 맞는 사람은 환영하고 사랑하지만 범위 밖의 사람은 밀어냅니다. 우리는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길가에 쓰러진 사람과 같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스스로 생명에 이를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상처에 손을 대셨고 값을 치르셨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식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범위를 좁히고 또 좁혀야 그나마 지켜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범위 밖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영생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와 한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은 우리 바깥에서 오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부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흘러나오는 생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환대는 내가 해주어도 아무것도 되돌아올 것이 없는 일을 대접하는 회수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로서 은혜를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의 열매를 함께 맺어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실제로는 사랑을 괴산하고 회피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범위와 한계를 먼저 긋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값을 치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신 은혜로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